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11월 돼서 조금 완화도 됐고 또 우리 마스크를 벗고 또 설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할 테니까 또 왜 마스크를 벗었다냐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암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0계명이면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을 뭐 잘 기억하고 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리를 뭐 깨닫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때 이 10계명 암송대회를 하는데 한 아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대요. 나이가 좀 어린 아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러겠죠. 어쨌든 자신 있게 10계명을 암송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10가지 계명을 다 외웠으니까 분명 시상식을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큰 잘못,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을, 이 아이가 이 공경이라는 말이 조금 쉽지 않은 언어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어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시상식에서 상을 못 받았다라는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이 공격하고는 이 단어가 좀 발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의미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공경과 공격이란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우리의 또 못마땅해 여기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되었던, 우리의 행실이 되었던 간에 그런 것으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길러주고 또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그 전통을 받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서도 이런 부모 공경,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을 하고 있죠. 잘 알고 계시는 반포지요라는 단어를 쓰죠. 까마귀 새끼가 이제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서 이 까마귀 새끼가 자기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그런 효.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까마귀도 그러는데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반포지요라는 말을 쓰곤 하죠. 그리고 동원하정이란 단어를 쓰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겨울에는 춥지 않게, 여름에는 덥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런 한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보일러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었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다 놔드려야겠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 보일러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만큼 날씨가 추워지면 부모님 생각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더우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또 반의지희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때때 옷을 입고, 이게 색깔 있는 옷을 때때 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노는 행동,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초나라 때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한 70살쯤 먹었대요. 그때 됐을 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볼 때에 아이고 내 새끼 많이 늙었구나, 몸이 아파 보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부모님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때때 옷을 입고, 거기에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반의지희라는 한자성어를 쓰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우리나라 문화권 속에서는 특별히 효를 많이 강조하지요. 이게 유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초반에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는 이 불효를 조장하는 그런 종교이니까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교에 입각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효를 해야 되는데, 효를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부모님을 제사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온전히 공경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감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함부로 행하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할 만큼 부모 공경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강조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대리자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의 대리자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대리자이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이 부모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그 모습과 가르침과 삶을 함께하면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함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 가난하다,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부모님 스스로에게서 발생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이것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야 할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경우인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반된 것을 요구할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역된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정중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만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권위만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경을 받은 부모는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될까?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처럼 부모된 우리, 이 시간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모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이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던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신앙 문제가 과연 아이 자신만의 문제일까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들여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책임을 직무유기한 채, 게을리한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히려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형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형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을 향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얻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 방법이,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권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리자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솔선수범하여야겠고, 또한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또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말씀은요,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특별히 124번 문과 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담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 영역에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한 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의미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서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공경심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학교, 직장 등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 살 때도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국가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가정의 권위자에게도 순종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직장 안에서 있는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권위자에게 또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리자를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만 그 방식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번의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살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권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개월 후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싸움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어느 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실제로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하게 이야기했다가요, 이거 정치 이야기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싸움 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지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 직장 상사를 만나겠죠. 그런데 직장 상사가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직장 상사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여러분들의 딱 표정이 내 이야기네 하고 하는 그런 표정이듯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힘들 때가 있다라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가끔가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친구들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방식들이 또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사는데 그 권위자들의 역할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각 영역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각 영역의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고 계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권위 자체를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권위라는 말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면요,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매스컴이나 유행이나 문화나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인데, 이 사상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권위는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맹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증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사시대 때에 나타났던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향으로 인해서 이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분명 사라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권위를 드러내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죠. 이런 모습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없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권위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로서의 그 사람 앞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점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잠시 말씀의 결론을 다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보지 말고 부모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직장 상사를 보지 말고 국가 지도자를 보지 말고 교회 지도자를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 앞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단순히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각 영역의 사람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권위를 부여받은 이 부모된 자들, 부모를 포함한 각 분야의 윗사람들, 권위자들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 대리자로서의 역할, 이 책임을 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예, 그 질문 앞에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가정에서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렇게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효도해야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또 직장의 상사,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속한 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 권위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권위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위를 내세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전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